오늘 본문은 이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의 귀한 군사를 한꺼번에 읽고 동시에 전쟁에서도 패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전쟁의 패인이라 할 수 있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처형하자 하나님은 그제서야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하라고 명하십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을 처형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 것 같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는 아이성 패배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아이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계속해서 진격하라 말씀합니다.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뜻하지 않은 자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도입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진격하고 있는 이곳은 이미 전쟁을 한번 치른 적이 있는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으로 향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는 것은 결코 이번 전쟁은 지난 전투와는 다르게 헤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모두 불사르고 전멸시키는 것이 아닌 도시 자체와 아이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은 전부 죽이되 가축과 물건은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실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이성의 첫 패배로 인해 주눅 들어있고 상실감에 깊이 빠져있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다시 한번 일어서 진격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배려입니다. 일어나 다시 한번 진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일일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세부 지침에 따라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력을 다해 이번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가지 전략을 세워 이번 아이성 2차 전투를 치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전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복 작전입니다. 이미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를 만만하게 여기고 있는 적군 아이성을 의식한 여호수아는 5천의 매복 군대를 서쪽 편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준비시킵니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은 아이성 왕이 주둔하고 있는 성읍 북쪽으로 올라가서 적군 앞에서 광야로 도망하는 적을 유인하여 작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매복 부대이고 한쪽은 유인 부대로 병력을 소위 분산 배치하여 이번 아이성을 공략하는 것이 2차 전투입니다. 2차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유인책에 속은 아이성의 왕과 그의 군대들은 그들의 주변에 매복 부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이성의 그 문을 열어놓은 채 거짓으로 도망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본진을 추격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전의 실패가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투에 임해야 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영적 전투에 나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가 혹은 이전의 나의 잘못이나 혹은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하나님께로 돌이킴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딛고 또 한 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려면 이전의 방식을 또한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아이성 1차 전투가 적은 군사력의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번 2차 전쟁에서는 1차 전쟁 때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전력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이전에 한번 크게 무너졌거나 실패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번에 일어나려면 이전보다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이번 2차 아이성 전투는 이전에 대승을 거두었던 여리고성 전투와는 차원도 다르고 전력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혹은 케이스 바이 케바케라고 하죠. 철저히 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겼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모습, 그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전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느껴질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아이성 2차 전투는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전략과 온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게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내게 결코 불가능한 일도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싸워주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전쟁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쉽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못 이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아이성 함락이 전개되는지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아이성 2차 전투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함께 할 것이라는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사들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께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어려움을 철저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동시에 너무나 손쉽게 보이는 아이성과 같은, 어찌 보면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일에 충격적인 실패와 그로 인한 무서움을 경험하여 몇 년째 혹은 몇 달째 일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거나 전전긍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날의 사건과 그날의 사고로 인해, 그날의 끔찍했던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일어나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이성의 승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소한 불순종의 습관이라도 과감하게 불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시흥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은 이제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진격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어제까지 그 실패의 자리를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시흥교회 모든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